여러분, 교회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나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천 서부교회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꼭 거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온라인 교인들이 적지 않은 거죠. 코로나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거죠. 일종의 온라인 유목민들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또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이 온라인이라는 것이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채워지지 못한 것들 또는 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소속되어 충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충성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는 것은 유익하겠죠. 한 교회에 소속돼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체적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실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체입니다.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내가 소속되어야 할 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막 전국을 지파로 나눠놓고 너는 무슨 지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 지교회들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속해서 섬겨야 될 각각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침략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2절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죠. 사면으로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공격받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교회,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2절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취하게 하는 잔, 비틀거림의 그릇,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오히려 그 공격한 자들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때리기는 내가 때렸는데 오히려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3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한번 저 돌을 옮겨버리라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하는 돌이요. 오히려 여러분 내 힘에 겨운 돌 잘못 들면 그거 놓쳐가지고 자기 발등 찍잖아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오히려 그들이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랬어. 그만큼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돌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놀라게 하며 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그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말과 기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막 지금의 탱크, 전차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떤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이 막 우리의 몸을 마비시킨다거나 나를 갑자기 넘어뜨린다거나 코가 깨지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한 개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죠.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개인은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회 어떤 공동체는 문화와 제도입니다. 문화와 제도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이 문화와 제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잘못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5절에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 사람으로 힘을 삼는다거나 돈으로 힘을 삼는다거나 권력으로 힘을 삼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해도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타락하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어떤 말과 기병 별걸로 공격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용사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더 이상 나는 교회 일 상관하지도 않을 거고 교회도 나를 상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체인 거예요.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들이 중요하죠.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의는 없는 거죠.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해요. 6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에 하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지도자들을 불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에워싼 나무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막 불같아야 돼요. 흐지부지만 하면. 물론 그 불같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 고집과 성질로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으로 불타야 된다. 복음으로 불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돼. 지도자들이 불같아가지고 막 나무들 불사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에요.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여기서 장막은 성 밖에 있는 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힘 있는 사람은 다 성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 밖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외곽에 있는 백성들까지 보호를 받고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유다의 장막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봉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외곽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그 유다 주민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겁니다. 8절에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 같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제일 약한 성도가 누구 같아요? 다윗 같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뭐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막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한지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의 사자 같다, 하나님 같다 할 정도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다윗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곽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다윗 같은 성도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변함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그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그런다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신앙이 비실되거나 허약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방해꾼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온 성도가 여호와의 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사람들이 편하기를 원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려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성도도 연약하여 비실되지 아니하고 저 외곽에 있는 성도가 다윗 같고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사자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